유대인들에게는 7대 종교적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기의 기본 정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검색이 쉽지 않고 내용의 이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알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달력 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력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달력 체계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7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 중에 앞에 4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 절기에 해당하며 모두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연속된 절기입니다. 순서로 보면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 무교절 기간 중 첫 안식일의 다음 날을 초실절,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대 절기 중에 나머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 절기에 해당합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최초의 절기이자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7대 절기의 기초가 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며 형벌과 재난으로부터의 면제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에 시작되며 이는 보통 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해당합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피를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고 이로 인해 넘어가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구운 빵을 말하며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마초트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급히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먹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즉 맛없는 빵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그들이 이방인의 나라 애굽에서의 누룩, 즉 죄를 뒤에 두고 떠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였다면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갖게 하며 이 교제는 실제적인 거룩함의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중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욤 하비쿠림, 즉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동안 지켜질 수 있었지만 초실절과 그 외의 다른 절기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야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교절 기간 중 초실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약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며 히브리어로 하그 사부오트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시완월 6일에 해당하며 양력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해당합니다. 첫 이삭을 바친 초실절 이후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로서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절기라고 하여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중요한 농업적, 종교적 절기로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던 바로 그날에 성령님을 기초로 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신 것처럼 오순절에도 불로 임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순절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전합니다. 이날은 성령의 능력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사랑을 되새기는 기회가 됩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유대인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로 욤테루아라고 하며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로쉬 하사냐라고도 불립니다.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부는 날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요한 연결선을 의미하였으며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시키기 위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어준 날이기도 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신앙의 재정비를 강조하는 시기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나팔 소리와 관련하여 재림의 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전합니다.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날로서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푸르, 속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큰 안식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죄의 용서와 회개를 위한 날로 유대력으로 티슈리 월의 10일에 해당합니다. 현대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축하하는 나팔절을 지낸 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경건한 열흘을 보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절기가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대속하여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속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속죄일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신을 정화합니다. 속죄일은 완전한 금식과 엄격한 휴식의 날로 그들은 모든 육체적 쾌락과 일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회개와 고백과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로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그 하수코트라고 합니다. 초막을 치고 생활하는 절기여서 초막절, 장막에서 거하였기 때문에 장막절, 농사철이 다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 동안 사람들은 임시로 만든 초막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곡식도 자라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7대 종교 절기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절기들에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억과 감사입니다. 각 절기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속죄입니다.
속죄일 같은 절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확과 축복입니다. 초막절과 같은 수확절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경배입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대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며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기들은 각각의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켜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